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음력 절기로 처서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예전에는 처서의 매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서가 딱 되면은 갑자기 저녁에 바람의 느껴지는 바람의 온도가 확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처서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처서가 지나면은 시원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뉴스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비가 조금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낮의 더위는 30도가 넘는 그런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또 시원한 가을의 날씨. 그러면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춥다고 더 힘들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익히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다 보면 여기 지금은 이제 마트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하나로마트였고 대백마트였던 그 수요시장이 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요시장이 있을 때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덥기도 해서 수요시장을 잘 안 가서 잘 못 뵙고 있는데 다민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막 어린이집 다닐 때 3살, 4살 이럴 때 항상 그 수요시장에 박스를 줍는 이제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막 새카맣게 한여름의 그 더위 속에도 새카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위를 온몸으로 견디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박스를 주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다민이가 그분을 보면서 빵하고 우유를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마트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전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중학생이 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박스를 줍고 가시는 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연히 보기도 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기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이 그분을 볼 때 이 더운 여름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이 커가면서 결국 사람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더 많이 내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내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내 것이 있다라면 그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로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온몸에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 재미난 것은 당시에 고대 중동, 중동 1세기 시절에 그때 이 강도들은 피해자들을 쉽게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물건을 탁 줘버리면은 그냥 때리지 않고 그 물건만을 들고 가는데 맞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요.
저항했다라는 것의 어떠한 결과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원독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을 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던 사람,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직접적으로 글로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았던 원독자들, 처음 읽었던 그들은 머릿속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단순히 그냥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피가 흘려지는, 온몸에 있는 옷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 누구였느냐 하면 질문하는 이도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사도 유대인이었고 듣는 이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유대인이 듣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왔냐 하면은 제사장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 왜냐하면 율법사였던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거기에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4가지의 주제. 그 중에 유일신 사상들, 중앙성소 사상들, 가나안을 부정하다라는 것, 가나안하고 평화를 맺지 말라는 것들. 그럼 마지막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 주라.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객들, 지나가는 그런 막 형편없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에 품어서 그 사람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챙겨주라라고 늘 입버릇처럼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대제사장이 올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보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지켜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일반적 상식은요,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거리마다 벽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체통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체통 같은 것들. 그게 뭐냐면 구제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다가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는,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는, 그래서 그 함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시장은요 6시 되면 딱 마감을 할 때 모든 것을 싹 다 거두어서 자신의 가게 안으로 거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난전에 팔고 남은 것들은 어느 정도 둡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에 와서 살 수 없는, 형편이 어려워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시장의 문이 닫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와서 그 난전에, 그리고 그 가게 앞에 남겨진 것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고아들, 과부들, 힘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는 것들이 삶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습관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당성을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성은 이 제사장이 왜 피했느냐? 여리고로 이제 집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 보통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 여리고의 제사장이 살던 집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 집이 아마 여리고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 갑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계속해서 축적되었고 소위 말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히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다. 짐승, 나귀를 타고 내려갔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강도가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 즐겨 입던 옷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즐겨 입던 옷들, 이런 식으로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또 모습이 있었냐 하면은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 누가 봐도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옷이 다 벗겨졌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저 로마 사람인지 어떻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판단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상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잘못해서 이거 죽으면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떡하지? 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서 결국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방인이면은 결국 이 제사장은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딱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정결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11조는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가 정결법에 따라서 이 시체를 만졌다라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11조로 자신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 자신의 가족도 먹고 살기가 일주일 동안은 어려워지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우면은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내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내가 11조를 가져가서 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나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라고 아마 우리한테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피하여 가는 것은 제사장이 피하여 가는 것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히브리 민족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하였을까? 이미 구약시대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파괴했던 바벨론 국가 그리고 이 아수르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민족들 자신들의 이 남자들 자신들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남자 여자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오케이 알겠어, 너의 민족을 다 싹 뭉개버릴게 하면서 했던 정책이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철저하게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피의 순결함을 가진 자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에 의하여서 피가 섞여버린 자들, 혼혈, 섞여버린 자들, 정결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일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질문했던 이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첫 번째 제사장, 너희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의 어떤 최고 권자,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갔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두 번째 레위인 등장했으니까 그래, 레위인이면 뭐 곧 도와주지 않을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제사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피해가는 거 오케이, 우리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레위인, 여기 이 사람이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레위인조차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듣고 있었던 유대인이 바라던 세 번째 답안은 누구여야 하냐 하면은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즘 젊은이의 말대로 긁혔습니다. 확 긁혀버려요. 엄청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지? 아니야, 사마리아인이 등장해도 그래, 저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오히려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짓밟았을 거야. 오히려 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앞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도망갔을 거야 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긁혔습니다. 무엇에?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갔는데,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갔는데, 우리가 죽일 듯이 싫어하던, 정말 막 같이 경상도 하지 않는 쓰레기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민족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말도 안 돼. 여기서 이미 한번 딱 긁혀버렸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에 불쌍히 여기고 에이구 잘됐네 쩌쩌쩌 혀차고 그냥 가기를 바라는 것이 유대인의 마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짓밟았을까? 강도 만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닐까? 근데 바뀌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가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사람들의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 본문을 들었던 사람들, 당시 본문 말씀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구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입장.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다 보고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할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지금 누려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포기해버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의 관계성 속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짓밟아서 옳거니 잘 됐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욕하더니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서 그렇게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혐오하더니 그래 꽃이다. 아이고 강도 만나 잘 만났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래 강도 만났지. 이게 일반적인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부었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상처를 싸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늘 준비되어 있었던 의학자도 아닌데 무엇으로 싸맸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벌 옷? 아니면 자신이 지금 당장 입고 있던 옷?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의 어떤 여벌 끈? 결국은 자기 걸 손해볼 줄 알면서 그것을 찢어서 그것을 뜯어서 그 상처난 사람의 깨매어주고 꼬매어주고 이렇게 싸매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뭔가 짐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타고 갔던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자기가 탔거나 아니면은 짐승에 무슨 짐을 실었거나. 그렇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웠다라는 말은 첫 번째 자기의 짐이 있었다라면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귀에 올려져 있던 짐을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웠으니까 자기가 그 짐을 짊어져야 돼. 아니면은 자기가 짐승을 타고 가던 중이었다라면은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이제는 걸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은 손해보는 일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막, 어떤 주막에 갔겠습니까? 어떤 주막에 갔겠습니까? 대다수 학자들은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여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으로 갔겠습니까? 유대인이 운영하는 주막으로 갔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운영하는 주막이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데리고 간 사람은 아무 문제 없죠. 왜? 똑같은 사마리아이니까.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거 죽여. 저거 우리를 경멸하던 그 유대인이잖아. 저거 죽여. 근데 반대로 유대인이 운영하는 주막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우리 방 하나만 주십시오. 문을 딱 열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막 이상한 옷가지 같은 걸로 막 그 상처난 부분을 막 묶어주었고, 한 사람이 나귀 위에 철퍼도 엎어져 있고, 온 사람은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그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네가 죽였지. 네가 이렇게 했지. 상황과 어떤 이유에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마리아인? 네가 어떻게 이 유대인을 데리고 왔어? 네 종족들이 이렇게 했지. 너희 민족이 이렇게 했지. 그냥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막으로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의 주막이든 사마리아인의 주막이든 어찌되었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쉽게 말하면 밤새 그 옆에서 그를 간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혹시나 유대인의 주막이었기 때문에 2 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가는 길에 유대인들에게 맞았지는 않았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누구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에서 비유는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비유는요 딱 한 분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형태가 비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의도는 유대인을 긁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 이루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하지 않았어. 레위인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했어.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라고 그 유대인들을 긁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2번째가 무엇이냐? 잘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와 유사합니다. 누구와 유사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림을 당하며 누워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그냥 제가 보는 성경 속에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유추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이 처음에 제사장이 왔을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저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안 도와줬어요. 레위인도 왔을 때 저 옷을 보니 레위인인데 나를 도와주겠거니 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3번째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가 어찌되었든 그의 상처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부었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고 그의 상처난 부분에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그 쌈에 주었고 결국 자신이 타고 왔던 자신의 짐을 지었던 그 나귀에 그 강도받는 사람을 올려서 태워서 주막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구원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구원자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 도와줄 것처럼 보였고 당연히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무게감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진정 여러분을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목사가 도와줄 것 같고 전도사가 도와줄 것 같고 집사님이 도와줄 것 같고 권사님이 도와줄 것 같고 장로님이 도와줄 것 같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도와줄 것 같고 수많은 주변의 내 친구와 이웃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은 정작 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혐오했고 그들이 거부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아. 나의 피폐해진 이 삶의 모습들, 나의 이 힘든 이 환경들, 내가 정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이러한 상태일 때 그래, 목사님 말은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기를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왜? 자신의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넉넉히 도와줄 것만 같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완벽히 구원에 이르도록 해줄 것만 같습니까?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목사인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에 처했고 정말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막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없습니다. 제 거 지키기 바쁜 게 아마 저이지 않을까. 부끄럽지만 저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아마도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율법 교사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경멸하고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나를 죽일 것이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피해갈 것이다 라고 여겼던 뜬금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내 옷을 찢어가며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 것을 희생하여서 너의 상처난 부분을 품어주며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치료해주며 내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너를 태워서 너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네 옆에 앉아서 책임지고 도와주며 심지어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이 여관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진짜 이웃은 바로 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음을 또한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힘듦에 어려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꼭 부여잡고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사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모두 다 거부하였고 모두 다 미워하였고 모두 다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아주며 책임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더욱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